이제 바울은요,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주옥과 같은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속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들의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 속에는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 심지어는 윤리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탐욕스러우면은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탐욕스럽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면은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그 속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하는 바울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뭐 옆집 아저씨라든지 또는 멀리 사는 사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죠. 누가 이름 지어줍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부모가. 저도 좀 이름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가끔 자녀들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저는 아주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도 듣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자랄 때는 이제 굉장히 인터내셔널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철자로 썼을 때, 알파벳으로 썼을 때 외국 사람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저는 궁리하고 연구하면서 짓습니다. 제 이름 같은 경우에 현범, 우리나라 사람 부르는데 지장 없는데 외국 사람들은 철자로 제 이름 부르면은 전혀 다른 발음을 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은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었는데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름 지어달라는 부탁을 이제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름을 지어줘도 때로는 친한 사람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이름을 지어줘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이름 받지 않고 다른 이름을 짓겠죠. 최종 결정은 그 아이의 이름의 최종 결정은 부모가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 만물에 이름을 주시는 이는 누구인가? 그것은 그 세상 만물을 친히 만드신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쫑긋하면서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기도. 우리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언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식당에 가도 전부 입식 의자로 바꿔놔가지고 가부좌에서 앉는 것도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실도 보면 전부 장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교회 기도실은 의뢰의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누구나 다 취하는 태도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였어요. 우리가 겉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마음 상태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무릎을 꿇으면은 내가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느낌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은혜홀에서 우리가 집회를 가졌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장의자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 무릎을 꿇어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장의자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 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무릎 관절이 상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렇게 무릎 꿇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시키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실제로 꿇지 않다 해도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무릎 꿇는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종이 상전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간청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께 대한 공경과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의자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무릎 꿇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바울이 이제 그 뒤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자, 이게 속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에소라는 말은 내면이라고 하는 의미면서 동시에 영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바울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우리 심령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자, 우리 어떤 사람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막 젊고 힘이 있고 잘생겼어요. 가진 재물도 많고 배운 지식이나 스펙도 빵빵합니다. 직장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전해 보여요.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겉사람을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성을 쌓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시련에도 쉽게 흔들려요. 조금 센 시련이 오면은 그만 거꾸러져 버립니다. 겉은 멀쩡한데 내면이 약한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쩍하면 시험에 들어요. 염려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게 아닌데 본인은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해 힘들고 지치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속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은요, 그야말로 굵직한 시련들이 파도처럼 겹겹이 찾아오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저 정도의 고난이면 웬만한 사람 벌써 나가 떨어졌을 텐데 끄떡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맷집이 강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면이 강한 사람.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멘탈이 강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참 유약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요, 물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도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됐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시간이 가면은 점점 늙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정반대가 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돼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될수록 겉사람은 힘도 없어지고 유약해지고 이제 가진 것도 다 내려놓게 되고 병도 자주 걸리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성령은 우리를 이처럼 견고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다. 17절 상반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모시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때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 다시 말해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해. 내 영에 거하시지만 내 마음으로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혼자예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찬 자에게 상주의 자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내 마음, 곧 내 심장에 모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느끼게 돼요. 그가 여기 가슴에 살아계시면, 이 하트에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나의 보혜사가 되어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도 내 안에
계신 상담사와 의논을 합니다. 하소연하고, 그래서 도움을 간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찬양해.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를 지성소로 삼아서 함께 계시지만 그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분이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자, 우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 홀로의 신앙은요, 절반의 신앙이에요. 뿌리가 약합니다. 터가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과의 교제나 모임에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나 혼자서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터는요, 서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깊어지는 거예요. 나와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뿌리는 더욱 견고합니다. 여러분, 요즘 태풍이 아주 굉장히 강풍으로 벌써 2번이나 찾아왔잖아요. 진짜 태풍이 강하다는 걸 뭘로 느끼냐면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그게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뿌리채 그 거대한 나무를 뽑을 만큼의 거대한 강풍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나무들 옆에 많은 나무들이 같이 있다 그런다면요, 어떻게 되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요. 얽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서로 뒤얽혀 있다 보면은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요, 나무 하나만 쏙 뽑아가지고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와 터가 돼요. 목장에서 또는 뭐 기관에서나 사역의 장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많이 갖는 사람은 그만큼 시험에 들 염려가 적습니다. 시험에 들을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주변에 사랑의 끈들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뿌리까지 뽑힐 수 있는 강풍이 와도 겨우들이 함께 붙들어 줍니다. 같이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 들어오고 그 교제권을 가입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